야고보서 강의입니다. 14번째인데요. 야고보 4장 1, 2, 3절 석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느냐, 왜 또 기도가 막히게 되느냐, 응답이 없는가, 그 원인을 오늘 짧지만은 이 석절에 날카롭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조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너희 안에 늘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 그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묻죠.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야고보는 답을 합니다. 너희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특별히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에서 모든 갈등과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와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먼저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죠.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다라고 변명하기도 하고요. 처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그렇다라고 또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결국 다툼이 발생한다.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물론 상대편의 마음을 이렇게 활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의 원인도 정말 단지 그 말투 때문일까요? 교회 갈등의 원인이 정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의견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왜 내 자존심이 짓밟혀야 하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내 뜻과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이걸 아주 정직하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이 정욕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단순한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원어적으로
이 말은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강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보다 앞서고 싶은 그런 욕심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일이 흘러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짜증이 생기는 겁니다.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죠. 결국 이 살인사건도 보면 마음에 일어난 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도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지 않고 동생이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했다. 이 하나님께는 분노할 수 없으니까 이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야 된다는 그 욕심, 정욕적인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때 서로 비교해서 시기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급기야 이 살인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보다도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사실은 그 살인 사건 밑바닥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정욕이 잉태한 싸움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과 다윗 사이의 그 갈등,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와 왕의 자리와 명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싸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블레셋 군대에 늘 패하기만 하고 특별히 골리앗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합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서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귀가할 때 여인들이 다 나와서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다윗을 더 칭송하자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막 발동한 거예요. 시기와 이 싸우는 정욕이 그에게 시작되자 기회만 있으면 이 충신과 같은, 그리고 나중에 사이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말에 불쾌하여 크게 노하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쾌함을 품고 분노를 키워간 겁니다. 이게 결국 자기 왕위를 잃게 된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자리를 또 빼앗길까 싶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이런 욕망, 욕심이 결국은 자기 자리도 잃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만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더 높아지고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서로 다툽니다. 이렇게 다툰 것은 메시아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임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자리 욕심 때문에 서로 이렇게 누가 더 크냐 높으냐 싸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또 답입니다. 이제 싸움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교훈으로 바뀝니다. 다 문제의 근원은 정욕이다, 욕심이다. 2절 후반절부터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첫째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기는 하는데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박수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목적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죠. 내 욕망 성취, 내 만족인 겁니다. 야고보는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너희 기도가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기도하는 게 문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또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노라고 할 때도 있고 연기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이런 저런 것을 당장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중에 한참 지나서 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철저하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내 생각이 짧았다, 틀렸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그런 혈기가 왕성하던 40세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다 빠진 80세가 되었을 때, 무릎에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강한 혈기를 낮추고 그가 의지하던 애굽의 그 왕자의 권력, 보화, 그게 다 사라진 다음에 그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된 훈련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세보다 더 지혜로웠을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만약에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쳐다보고 섬겼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숙한 기도는 내 필요와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제가 가야 될 길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가 바꿔줘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기에 정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애써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주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은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진짜 기도, 바른 기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면의 전쟁이 멈추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문제가 바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 마음의 전쟁은 멈춘다는 거예요. 비교하느라 괴롭지 않고요,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조급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한 기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욕심, 제 뜻을 내려놓을 그런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과감하게 그 뜻을 구하며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싸움과 갈등,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여전히 확신과 기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장 강한 욕망, 욕심은 뭔가? 내가 드리는 기도의 진짜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저 내가 처한 환경, 상황을 더욱더 좋은 쪽으로만 바꾸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중요한 결정, 선택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동의만 해주고 내 뜻에 그저 지원자만 되어달라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성숙한 그런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정말 여전히 우리의 속 사람은 내 뜻과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버지는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의 겨울에 비추어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으면서도 원망했고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욕심, 우리 욕심만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것 또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마음 결단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이 기도회 위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동참하고 기도로 이 새해를 주님의 뜻대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